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 두 사람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한 집념입니다. 그들이 이 우주를 향한 허황된 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인류를 우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의 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신나게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주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욕심에 사로잡힌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 어떤 비도덕적인 부자들의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비도덕적인 잘못은 부자들이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 중상층,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는 다르게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죄가 아닌 비도덕적인 잘못에 있어서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부자만 뉴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잘못은 하지만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부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계층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의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는 사람, 목표를 잘못 설정한 사람,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 이 모두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또는 잘못된 꿈을 꾸고 또는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여러 매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는 아주 목사가 마약 왕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TV 매체의 이슈가 되는 잘못된 모습들은 큰 교회들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큰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자면 왜 큰 교회들만 비판을 받을까요? 당연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문제는 큰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슈가 안 될 뿐이지 교회의 문제는 비단 큰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정의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가? 바로 꿈을 잃어버린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잘못된 꿈을 꾸고 아예 꿈 자체가 없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을까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난받아 수면 위에 떠오르는 큰 교회들보다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 않는 영향력 없는 교회들이 어쩌면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비난을 받으면 문제의식이라도 느낄 수가 있지만 교회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다 보면 이제 또 나아가서 나중에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목표 설정도 잃어버린 채 꿈도 잃어버린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큰 교회보다 이슈되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은 문제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이 두 명의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주 우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들이 성공하기 전에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성에 도시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아주 우주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걸고 당신은 하나님의 꿈에 얼마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꿈이 있는 자는 결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꿈이 있는 자도 저렇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지,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누구보다 심각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분의 꿈만 생각하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또 예수의 관심과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인생을 내걸었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거지의 맹인인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이죠.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아람어에서 앞에 이 바를 붙이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는 자기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냥 저 디메오의 아들이잖아,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돈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지만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순간 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분명 메시아라면 소경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그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이 예수란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놓치면 이 맹인 거지가 언제 다시 예수를 보겠습니까? 사실 실제로도 바디메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던 길이었고요. 그 중에 여리고에 들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 걸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 농구 경기에서 세컨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슛에서 그 슛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리바운드, 그러니까 공을 다시 잡아서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세컨 찬스입니다. 예수님은 세컨 찬스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아이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예수라는 찬스도 한번 써보자, 그런 세컨 찬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컨 찬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인생에 참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only one이 아니에요.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기회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때가 되어서 반드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에, 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회가 있을 때에 거의 100%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치 고민스러운 프로포즈와도 같아요. 4명의 여자가 있는데 누구는 23%, 누구는 23%, 누구는 25%, 28%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고민해요. 25%, 걔도 좋은데 23%, 걔도 놓치기 싫은데. 물론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프로포즈는 100%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프로포즈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직 100%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발걸음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일 때에 예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자, 이제 오직 예수로 이 예수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오직 예수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만 붙잡았더니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제는 막 붙던 상황들, 사람들,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저항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오직 예수만 보고 힘을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8절 상반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건 무슨 오징어 게임 같은 아주 극한의 도전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라는 기회를 잡는 사람은 또 거기서 극소수로 또 줄어듭니다. 오징어 게임이 500명이 도전을 했는데 나중에 1명만 남잖아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라는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제 또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오는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시험들을 통해서 예수를 포기해버려요. 미국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감독인 빈스 롬바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주일 예배가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다가 그 한 번 빠져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이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인생을 주일 예배 빠지면 죽겠구나 살다가 이거 집에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단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상황적으로 또 사람이 막 시험을 줘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처음 포기가 어렵지 몇 번 포기하다 보면요, 나중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상황이 내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물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반드시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십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늘의 축복은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거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쉽게 버려져요.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금목걸이를 달아줘봤자 돼지는 그 금목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것만 찾아 헤맵니다. 그게 버려져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축복에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축복이 주어져도 돼지 목이 금목걸이처럼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절실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방해해도 나는 주님 붙잡을 겁니다. 그 절실함을 가진 자에게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8절 하반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바디메오가 처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 그 꾸짖음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에 마침내 예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꿈이 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가진 거라고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겉옷, 그것이 전부이지만 그거 다 내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적당한 소원이 아닙니다.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꿈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물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꿈, 적당한 목표가 적당한 기회를 엿보게 하고 아이고 아니면 말고 별것 아닌 장애물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꿈이 사라지듯이 영적인 꿈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제가 충만교회를 부임하고 몇 주 뒤에 이 고향교회, 이 회성교회 목사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스쳐 지나간 말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회성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할 때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 3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3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막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3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목사님, 그냥 소신껏 최선을 다하세요. 영적으로 언제 불타오르면 될까요? 언제 우리가 힘써 달려가면 될까요? 내년에 시작하면 될까요? 빠릅니까? 한 3년 뒤에 할까요? 10년 뒤에 할까요? 한 30년 뒤에 발동을 걸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 할까요? 충만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적당한 꿈, 부흥하면 좋지.
아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기도로, 이 정도 기회로 할 수 없어요. 부흥을 향한 이 바디메오와 같은 맹렬한 목표가 없이는 중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어도 됩니다. 뭐 직장이 좀 뭐 시원찮을 수 있어요. 뭐 다른 교회, 큰 교회보다 뭐 잘 나가는 교회보다 좀 우리가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늘의 축복을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과 하늘의 축복을 원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기복신앙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복신앙 그러면서 복을 여러분 싫어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복복복복복복,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얘기하니까 뭐 아주 하늘의 축복도 그냥 다 양보하고, 예? 신경을 안 써요. 여기 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 받기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망할지어다. 올해 아주 그냥 주저앉을지어다. 병 걸릴지어다. 아플지어다.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만약에 내게 버려진다면 다 버려도 괜찮아요. 다만 하늘의 축복은 붙잡고 살아가야죠.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도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계신 예수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멈추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다, 그냥 가나 보다, 안녕히 가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한 영적 나태함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꼬여버린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2023년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극복하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소리를, 기도할 때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데 제가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이러고 있어 지금. 네, 그래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앞집에서 뭐 쫓아온다는 얘기도 요즘 안 나오고 이거 안 되겠다. 앞집에서 쫓아오게 해야 되는데, 죽이네 살리네 해야 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사탄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주여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잘할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오늘 내가 소리질러 기도를 해도 내일 기도하면 다시 기도는 어려워요. 안 됩니다. 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해해요. 기도 못하게. 그런데 대충 기도하니까 기도가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몰려가지고 지들끼리 놀다가 누가 한 명 공부를 좀 잘 하려고 하니까 야, 이씨, 배신자야. 네가 지금 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 이씨.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몰려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 눈치 보여가지고 나도 기도도 못하고 주변 사람도 기도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배신자야 하든 말도 공부해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그때 막 나라에서 100만 원씩 준다 할 때 여러분 한 명만 안 줘도 괜찮아요? 나라에서 다 준다는데 여러분 한 명만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속 시원히 우리나라가 돈이 부족하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100만 원 때문에 인생 걸지 않겠습니까? 저기 구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찾아가지 않겠어요? 막 난리치지 않겠어요? 왜 나만 안 주냐고. 나라를 위해 한 번만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할 거예요? 100만 원에 인생 걸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늘의 축복에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바뀌셔야 돼요. 소리 내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 내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꿈꾸라. 부흥은 혼자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런 설교들 많이 하세요. 수평 이동을 받지 않겠다. 교회는 이제 다 흩어져야 된다. 이제 다 떠나가라.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교회만의 어떤 특정 상황이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기 서울 수도권은요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요 미어 터져요. 오죽하면은 참 불행한 일이 이태원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어 터져요. 거기는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 미어 터지고 저기 유명하다 그러면 저기 미어 터지고. 그래서요 교회도 그런 식이에요. 조금만 인기 많고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몰려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교회에서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 받지 않겠다, 등록 받지 않겠다,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자면요, 경상남도는 그냥 다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그냥 불교 국가입니다, 여기는. 아예 다른 나라예요. 그냥 눌려있어요, 불교에.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할 때 94명이 왔는데 전부 다 불교였어요. 나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전부 다 불교예요. 무교도 없어요. 불교입니다, 불교. 여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인데 하지 말라고요? 다 성장하지 말자고요? 부흥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같은 판이 아니에요.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체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렇게 목장 체크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대구에 보면 책임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공구에 관해서 이 아주 경상북도 아래쪽으로는 제일 큰 기업인데요. 제가 어떻게 거기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 대표님이 장로님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거기 그 대표 회장님,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성공의 이유는 재고 파악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기업을 여기까지 성장시키고는 재고 파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재고 파악을 한대요. 뭐가 많이 팔려고, 뭐가 적게 팔리고, 뭐가 어느 정도 남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게 선호하고, 하루 종일 그거 한다.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열하다는 이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3시쯤에 어느 정도 일정이 끝나면 3시부터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뭐 하냐면 제가 맡은 교구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된다면 600, 한 80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그 700명 중에 출석하시는 분이 한 30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하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결석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체크가 아니라 결석 이유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막 3시부터 이제 막 지역장님들 막 닥달하고 순장님들 막 닥달해가지고 막 오늘 결석한 사람 이유가 뭔지 왜라고 해가지고 다 그 보고서를 그냥 그 300 몇 명을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처음 할 때는 한 2달 동안은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래요. 그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좀 익숙해져야 9시쯤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용은 왜 안 왔는지 그걸 그냥 그냥 내내 싫으면.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훤히 보여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장, 그 순자님들이 막 달달달달 볶아서 하는 거예요. 달달달. 코로나 때는요, 매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난리치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사진 찍으라 그러냐. 막 난리 그러고 막 사진 안 찍으면 결석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해서 난리를 쳐도 그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씨름하고 나니까 코로나에 위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치열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매주 영혼을 향한 치열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 어쩌고 해도요, 이 치열함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뭐 빠지면 빠지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뭐 말면 마는 거고. 그냥 한 영혼 안 온 거에 대해서 막 순장님이 그냥 막 죽이네 살리네, 그냥 너 안 오면 내가 간다 막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막 난리. 뭐 무섭다니까. 사랑의 교회 이런데. 사랑의 교회가 무슨 뭐 더 커지고 싶어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 목장별로 막 한 영혼 안 와요. 막 죽는 거예요. 왜 안 왔냐. 예배 드렸는데 왜 안 왔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간절하면 돼요. 한 영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절하면 돼요. 애들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와? 그거 저 혼자서 하면 못해요. 지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3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늘의 축복은 받아야죠. 결단하십시오. 하늘의 축복도 양보하는 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 예수 소망, 예수의 꿈, 충만교회, 한 영혼을 위해 울부짖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적 부흥이 먼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적당하게 보내면요, 우연찮게 내년에는 큰 기회가 오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놓치면 앞으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가 올 테지만 지금 놓치는 사람은 앞으로도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 첫 번째, 내 기도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노래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고음이 올라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 기도해야죠.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 목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목소리 좋아서 누구 좋으려고.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면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 치열하게 싸워가고 이 예배를 위해 그냥 치열하게 달려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치열함 없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도 안 나오고 그냥 아유 오늘은 빠져야 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단하십시오.